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3.1 운동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일본의 속국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운동임을 선언하고 일본 속국에서부터 떼어놓는 일이 바로 이 3.1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세계가 모든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열방 나라들을 서로 나누어 먹기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 나라는 일본에 속한 나라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된 나라이다, 독립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8.15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얻게 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이 3.1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인구를 보면 천도교가 200만이었고 불교가 30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35만, 전 국민의 1.2%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으로 인하여서 체포된 사람의 수를 일본 정부의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2039명, 그리고 천도교가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가 41명이었습니다. 3.1 운동 때 수많은 예배당이 불탔습니다.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3.1 운동 때 희생된 사람들의 60%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 민족운동과 신앙운동, 교회운동과 애국운동은 하나로 우리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할 때 신문을 받죠.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대라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운동으로서 애국운동을 승화시킨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3.1절은 바로 신앙운동이 애국운동이요, 애국운동이 신앙운동이었고, 만세를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애국으로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물론 우리 한 민족의 위대한 사건이지만은 마지막 희생자를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족운동이었지만 그것을 복음운동으로 믿음으로 승화한 사람만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희생자가 되고 순교자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와 순국을 하나로 보고, 그리고 또한 믿음과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나로 본 것이 이 3.1절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종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교회가 있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그것을 계승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알려진 신명기 일부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 따라야 할 길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를 항상 제대로만 기억한다면 앞으로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회상하고 있는 과거의 중심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계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않고 이어가야 될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의 역사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생활은 그들에게는 또다시 돌아보기에도 참으로 몸서리가 쳐지는 노예로서의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삶은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서 당당하게 사는 자유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굽 땅 먹을 거 많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눈길을 끄는 그러한 그 문화 풍속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강요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요된 중노동의 삶을 계속해서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 속박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 때문에 출애굽은 그들에게 놀라운 해방의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국의 백성 노예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 그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신 줄 알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 조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저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던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39절 40절에 보면은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나간 과거를 상고해보라, 기억하라, 회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을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을 못 찾아서 그렇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정신적인 유산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러웠었던 일제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무력하지만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던 그 선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르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오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 살아가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의 세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느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할 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잘 살게 될 것이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들은 진정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참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참된 인간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이어가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걸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유산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지상에서는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확대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축소해 보면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어지고 힘차게 우리들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896년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설했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는 민족운동가였습니다. 청년운동가였고 63세 나이에 YMCA 총무를 맡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계몽운동, 민족운동, 기독교 애국자인 이 이상재 선생께서는 3.1운동 직후에 일경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운동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2천만 민족이 다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지시로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한 것이 아니냐? 나도 했죠. 연루자는 누구냐? 연루자? 독립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지 연루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신문자로서 그 신문자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그리고 총칼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애국 열사 유관순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그 애국지사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분의 놀라운 희생이 철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진실하게 했습니다. 천안 매봉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공주 영명교회에서 공부하던 시절 선교사 앨리스 샤프는 그녀를 독실한 믿음의 소녀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흔히 유관순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놀라운 애국적 그렇지 열정이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정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유관순이 고향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그리고 고향 아우네로 내려왔을 때 고향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농촌지역 그 사람들은 이러한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안 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유관순은 어린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천안 매방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였지만 3일간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3일 동안의 기도를 그녀의 조카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유관순은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돌아온 유관순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는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의 말에 고향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아우네 장터의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의 힘이었고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그녀는 단순한 애국 열사가 아닌 순교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장례는 교회장으로 치루어졌는데 그의 평생을 보아왔었던 한 목사님께서는 그 일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일생을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 예배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다. 거사 직전에 마지막 그녀의 기도로 알려진 내용이 지금의 유관순 기념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엄청난 감동의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들의 마음과 그리고 가슴 속에 풍성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선다면 우리 민족도 또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금요일에는 그 성령 집회 시간에 함께 성도들이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강력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있었던 한 가정의 한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가정 전체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워지는 운동이 다른 가정으로 또다시 지역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그리고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마치 부흥회를 하고 난 것 같은 강력한 감동이 모든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질 때 가정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달라질 때 그 이웃들이 지역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남은 제자들은 그를 찾아왔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그 기도 그 종이를 꼽아놓고 그리고 또한 강력하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흔들면서 기도하는가?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영적인 도전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우십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비록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여러분 스스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했고 선진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더욱더 큽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가정들이 해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온갖 범죄가 만연하는 가운데 불안한 시대 가운데 청소년들이 갈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 학교 잘 가고 또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직장 가니까 모범생으로 잘 산다?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놔두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명의 힘으로 우리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기도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잘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도 있는 교회야말로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어붙은 사회 그리고 냉랭한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부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황폐한 사회를 다시금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도 대행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씩 다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게 되어질 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